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에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현재 없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조금 부족하죠.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 섭섭해하기도 하고 세상 참 불공평하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자어로 감사라고 하는 말은 느낄 감자, 느낄 감, 살해할 사를 씁니다. 살해할 사. 한마디로 고맙게 느끼는 것, 느낄 감, 살해할 사, 고맙게 느끼는 것. 누구에겐가 고맙다고 느끼는 그것을 감사하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누구인가 나에게 고맙게 느끼는 것을 뭐라고 하라고요? 감사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영어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고맙게 생각한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think이라고 하는 이 think라고 하는 말은 이 뿌리에서 어근에서 이 고맙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이걸 얘기하면 고맙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고맙다고 깨닫는 것,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고마운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진정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두 아담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두 아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네.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아담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되어지고, 이에 비해 둘째 아담은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아담의 삶에 있어서 차이가 확연하게 좀 달라지는데, 첫 번째 아담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 오염되지 않고 정수하지 않고 먹어도 아주 신선한 물,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 그토록 소중한, 그토록 귀중한 하와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아담. 그 하와 때문에 자기 신세 망쳤다고 이렇게 엎조리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절박한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에 실패한 사람이 인생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인생은 깊이 들여다보면 먼저 감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은 감사가 없고, 성공한 인생의 삶은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감사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처럼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전반기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절기를 지킬 것과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말씀인데,
먼저 16절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결과까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결과까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냥 주간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빈란을 쓰시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서 해봅시다. 여러분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성경을 좀 찾으셔서 빈칸을 세운다면 여러분들의 몸에서 뿌득뿌득 소리가 날 겁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영적인 근육 붙는 소리입니다. 예, 영적인 살이 붙는 소리예요.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다 소실되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자꾸 손실되니까요. 근육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말씀 16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1년에 세 절기를 지키라. 그것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고 칠칠절은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보리를 추수하고 난 뒤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가을 걷지를 끝내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렇게 초막절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절기에 대해 기본 정신은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정신이에요. 우리요 감사를 할 때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느껴라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다 자세히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우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지키고 싶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조금 풀어서 얘기를 조금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6절 말씀은 세 절기인데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감사했어요? 출애굽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오늘 우리들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것을 통하여 감사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깊이 일어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눈이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조금 게으르구나, 부지런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죄에서 사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명령인데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왜 명령하신 동안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이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습관되어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불평부터 짜증부터 내는 사람 내 입술에 첫 마디가 중요해요. 하나님 이게 해야 돼요. 본인이 불평하고 분노하는 말부터 내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감사의 단어가 우리 입술에 머금을 수 있도록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부인이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함께 야외에 나갔는데 그 친구 집, 옆집 그 부인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야외에서 벤치에 앉아서 사과를 먹으려고 얘야 사과 아이한테 먼저 하나 줬어요.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먹고 싶은 터라 사과 하나를 받았으면 채워갑니다. 그때 엄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고 아이를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어른이 사과를 주실 때는 뭐라고 해야지 하고 아이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뜸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껍질 벗겨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각박하다 보니 그럴수록 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 말세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자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엇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이래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더욱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전반기 딱 시점에서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한 겁니다. 너희는 모든 남자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77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하고 습관화에 되어서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사람 집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 한식을 참 좋아하는데 특히 외국 가 있었을 때는 한식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오히려 양식도 먹고 싶고 이런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죠. 네,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 많은 사람들을 좀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집 아이가 한 5살, 6살 사이 미국 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가기 뭐해서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가 조금 있어서 과자를 그 아이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맞은편에 앉았던 그 엄마가 식탁을 탁탁 치면서 뭔가 말해라고 say some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과자만 부석부석하고 뭐 관심 있게 봅니다. 더 큰 소리로 또 말합니다. say something. 뭐라고 뭔가 좀 넌 좀 말 좀 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목사님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Thank you sir라고 아이가 또렷하게 미국 발음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감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하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배워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말하지 그거 받으려고 제가 예전에 형광등 20W짜리 막대 형광등 우리 교회에 조금 그런 게 필요치가 않아서 이거 쓰는 사람 누군가에게 줬어요. 한 반 박스 정도.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냐 했더니 손을 들기를 그 사람이 줬더니 그냥 받아서 자기 차에 여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고맙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감사하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어디 덧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받으려고 돈으로 따지면 그거 몇 푼 되겠어요. 얼마 그거 한 반 박스 정도 뭐 좀 쓰던 거였으니까 우리가 오래쯤은 뭐 20와트 조그만 단계 필요치가 않았어. 여러분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우는데 무언가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라 잘 잊어버립니다. 손자 이름이 뭐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 아들 이름이 몇 살인지까지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 아들이 몇 살이요? 글쎄 아들이 무슨 띠더라. 띠부터 얘기 띠. 아들 몇 살 묻었는데 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질 때 출애굽 경험했던 1세대 사람, 그리고 1세대 사람들이 죽고 2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또 3세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정착할 때쯤 3세대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따라서 초소산의 예물을 드리면서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기 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16장 오늘 본 말씀 신명기서, 우리가요 모세 오경, 성경 속에서도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전부 다 귀중하지만 모세 오경이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모세 오경이 참 귀중한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좀 많이 좀 들어야 하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하고 좀 힘들죠. 어쨌든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한번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 앞에 이것을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이때가 되면 앞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텐트와 비슷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초막을 치고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고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던,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어서 급히 나왔던 것을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주의 백성이 되어졌고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뭘 갖고 자꾸 기억해라고 자꾸 그래. 아니야, 나는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너 살리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했다고 기억을 좀 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여 이끌고 내나가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상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리 강사해도 결코 지나치 않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고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죄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편 136편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가족들과 더불어 애굽에 내려와서 크고 강하고 번성할 민족이 되어졌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노예로 삼았고 애굽에서 벽돌고 건축을 해야 하는 고통의 나라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힘든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우리를 굶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말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그 일을 듣게 하시고 가나안 복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세대에 땀을 흘리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자식들이 행하신 일들을 말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줄로 안다고 한다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한마디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농사지어 거둔 수확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서 22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서 12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감사가 되는 것인가니 각 사람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이 내가 우리 집의 대표니까 내가 우리 집의 대빵이니까 나 혼자 감사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각 사람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나간다고 고백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족들도 믿는 자들은 다 감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곳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2019년도에 문을 열은 지가 엊그제만 같았는데 전반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니 감사할 거리예요. 우리는 설교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것, 부족한 것,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지금 이걸 보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기에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 시점에 지나간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니 명령하니 오늘도 우리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으니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를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힘대로 드린다.
모세는 백성에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성경은요, 우리는요, 성경을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요. 이 예배. 우리 주일 오전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그 외 시간에는 특별한 예배 아니면은 그냥 드리는 경우는 별로 통상적으로 없잖아요. 뭐 새벽 예배 때나. 드리고 싶으면 본인이 나와서 그냥 드리면 되지만, 우리 헌금 시간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 예배 때 헌금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요. 또, 헌금에는 두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일 감사연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헌금, 이런 주일 헌금, 이런 식으로 헌금이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의무 헌금과 자원 헌금입니다. 의무 헌금이라고 한다면 11조를 의무 헌금이라고 그러고, 자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11조 외 그 모든 헌금을 자원 헌금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공수로 보이지 말고, 옛날 성경에 힘이 닿는 대로, 예물을 힘을 닿는 대로 드리라고 했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니, 이 역시 절기헌금도 의무헌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절기라고 한다면 1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절기라고 한다면 4번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의 절기를 우리가 의무헌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의무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냐고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일반 감사헌금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절기헌금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만, 우리들이 이 절기헌금만큼은 힘을 다하여서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힘을 다하여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 힘을 다하여 땀 흘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예물을 가져오도록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맥추절 절기는 그 소산에 대한 감사 제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2019년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받은 복에 대하여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정성과 모습을 보신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2렙돈을 헌금을 드리는 것을 칭찬하시고 그게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부는 감췄지만 집을 팔아서 드렸더니 얼마나 큰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행위가 가증스러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가지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공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 무엇이 없어서 우리의 것을 약탈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16절 말씀은 택하신 그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라고 하셨으니 우리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신명기서 28장에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셔졌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평생 감사할 이유가 있고 이 소망의 근거를 우리 이웃에게 부진히 증거하여 그들도 기쁨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고 감사에게는 힘이 있으며 감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좋은 이웃과 좋은 교우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좋은 교회를 주신 것, 찾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실제로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에 일관되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요. 그룹이 잠깐 여행을 왔는데 같이 잘 수가 없어서 남자 이렇게 한 두세 명, 또 이쪽에 두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합숙 비슷한 것으로 이제 여행 중에 그 친구는 어떻게 코를 걸어서 천둥치고 번개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천둥치고 번개치니까 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 불평하니까 그 다음에 친구가 당신 귀가 정확하게 선명하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현장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감사가 참 많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는 게.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늘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위암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움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참 나이에 이정이 된 것이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남편 때문에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이었던 옛날 신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학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휴, 김 목사, 왜 이렇게 얼굴에 형편 없어? 아유, 사실은 사모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참 어둡네요. 이따가 집에 들어갈 때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가시고 사모님께 그 노트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 써보시오. 이 말에 순종해서 노트 한 권 사가지고 선물하면서 당신 지금까지 감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도 안 먹을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들이 대뜸 하는 얘기가 사모님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 하지만 목사님 방을 나가고 한참 뒤에 사모님이 문득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한 두 줄씩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당에 어쩌면 그래 감사할 거 찾아보자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그러자 속에서 통증 사라지고 다리에 웬 힘이 생겨가지고 근육이 붙기 시작해서 걷기도 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고 안산 둘레길 같은 둘레길도 거닐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은 심정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감사하면 어떻게 감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에게 환경이 감사 은혜를 주시다 보니 놀란 감사에게는 힘이 있었고 감사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활동성가 넘치고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믿음이 독특 바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맥주 감사 주의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 절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유 저 인간 어디 택배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공부 못한 아이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음식 주신 것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나간다면 우리 모두의 감사의 능력이 임하여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평생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